도인 찾아왔다고 하니까네. 그러면 출가하려고 그러냐고. 난 출가란 말도 모르니까네. 글쎄 뭐냐고 절에 어쨌든 있고 싶다고 하니까 단번에 하실 말씀이 너 하루 나무 7쯤 하겠어 그래. 나무락 해본 일이 없지만은 절에 있기 위해서 나무 하면 7쯤 하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네. 그래 예 그래서. 역시 저런 어른은 수없는 부처님 그 본생경이 그래. 부처님도 수없는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하시다고 그랬거든. 그래 수없는 세월 동안 수행하신 분하고 금생에 수행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좋은 성인의 말이라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중생에게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왜 그 성원에 몰리면 하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현대적인 그 안목에서 성인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현대 학문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대부분 스님이 학교만 가면 환속한다는 거예요. 또 그도 그럴 밖에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대학 졸업생이 별로 없었거든. 대학생이란 것은 0.5%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똑똑하니까 자꾸 환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를 부정을 해서 대부분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것은 다 따라가겠는데 영어를 못 따라가겠어. 영어는 다 잊으면 뭘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때 인도철학과에 서경수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도였습니다. 그래 그분이 스님들 이래서 안 된다고 여름 방학 때 집중 영어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돈도 필요 없으니까 스님들 같이 어디 절에 가가지고 여름 방학 2달 동안 집중 영어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니까 월정사를 가자는 거예요 또. 그 나는 내가 그거 하니까 지금 그 서경수 교수하고 종미생 자치회에서 결의했는데 난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럼 같이 가니 마침 이제 큰 방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신도들하고 스님들하고 막 한 방 앉았어 우리 스님하고. 그래서 저를 가서 은사 스님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장상가살 입고 저를 세 분 떡 인사를 하니까 딱 하실 말씀이 학교 다니는 놈은 환속할 준비하는 놈이니까 밥 주지 마. 밥도 주지 말고 절에 오거든 쫓아내버려. 그럼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많이 와서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여름 방학 동안 영어 연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두고 보자고. 내가 끝까지 내가 학교도 끝까지 다닐 거고 공부도 내가 끝까지 할 거고 중도도 끝까지 해서 우리 스님들 내가 공부해서 하는 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해방 전에는 일제 때는 스님들이 일본을 무척 수백 명이 갔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환속해서 그래 해방 후에 유학이 딱 끊어졌거든. 끊어진 내가 대학 1학년 때 인환 스님, 김지견 씨, 운학 스님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게예요.
가가지고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분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고마자 대학과 동국대학교가 자매 결연이 돼서 그래 자매 결연 기념으로 제1기 동국대학에서 고마자와의 파견 유학생을 보내기로 양쪽 학교에서 합의를 본 게예요. 그럼 유학생을 정식으로 광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두 사람을 보낸다. 일본 측에서 두 사람을 보내라 그랬으니까요. 그래 그때 마침 김정인 씨가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그 논문을 내놓고 들어오고 운우 학생님도 들어오고 인환선님은 아주 논문을 못 내 계셨는데 그래 그 기념으로 자매 기린 기념으로 그때 그 고마자오 대학 불교 학부장 우리말 하면 불교 대학장입니다. 그래 그분이 기념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원시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 강의를 마치고 그분이 직접 주관하에 운학 스님 김진식이 가지고 면접 시험을 본 거예요. 두 사람. 그런데 6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래 나하고 탁도환 스님이라고 두 분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대성경전 가운데 최고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엄경과 법화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침의 세계를 부처님이 아닌 보살들이 설명을 합니다. 화엄경 전체를 보면 부처님 말씀이 몇 마디 없습니다. 전체가 보살들이 부처님의 깨침의 경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부처님의 깨침의 경지보다는 부처님의 깨침에 들어가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그것을 부처님의 입장이 아닌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법화경을 굉장히 그 근기가 얕은 중생들에게는 가장 합당한 가르침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에 가장 중심된 가르침 가운데 그 개송, 한 개송으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덕작불 무슨 소리냐면 제법종본래 모든 법 여기서는 법이라는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이 우주의 현상이나 실상은 그대로가 부처님의 깨침의 경장이네.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그대로가 부처님의 깨침의 세계라. 불자행도의 부처님의 제자가 이것을 행하면은 실천하면 내세덕변에 내세는 부처가 되는 깨침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나는 내세덕자불을 하지 않고 즉시 덕작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바로 행하면은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의 세상이에요. 행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 배우고 알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침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이 세상이 부처 세계도 되고 지옥 시세 세계도 되는 것이지 지식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 그것을 바로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예요. 내가 법화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예문이 있습니다. 그 법화경의 특징이 항상 예를 들거든요. 여기 법이라 하면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상불경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하면은 옛날에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글자 그대로 상불경이라 항상 남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항상 남을 존경하는 게예요. 그런 이 사람은 보살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합장하러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날만 존경하면 하자면 좋은데 바로 그러는 옆에 사람 보고 또 그러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박해하고 때리던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과보를 다 받고, 뭐 그거는 윤회하니까 과보를 받으면 다시 세상에 태어나거든. 그래 지옥에서 과보를 다 받고 다시 태어나서 상부를 구행한 보살의 법문을 듣고 성불을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그 속에 불성은 갖고 있는 게예요. 그래 그건 뭐냐 하면은 한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상부의 어른보살은 한없는 인간의 존엄성,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설명해 주시면 상부의경보살이라.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입니다. 대학 다닐 때 우리 선생님 돈 10원 나를 안 줬거든. 학비를 준 일이 없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은 돈을 안 줘도 어른은 어른이니까네 인사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선까지 이제 인사를 가려면 옛날에 여기 뭐가 마장동에 가면 시외버스를 아침 첫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진부 내리면 2시간 반 됩니다. 그럼 거기서 걸어가야 돼, 월정사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은 내려가던 버스비 계산 안 하고 진부서 마장동까지 딱 오는 버스비만 계산해서 돈을 줘. 그래, 그곳이 계산하고, 내가 지금도 그 장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한테 돈 받은 거, 4년 동안 돈 받은 거, 돈 쓴 거 전부 내 장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4,680원인가 그래요. 그렇게 모르는 척 하던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바로 이제 우리 노스님 시봉하다가 문수함에 가 있으니까네. 그거 가지고 스님이 걸어 올라와서 여름에 현에 내려와서 재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법당 낙성식이 가까이 오는데 살림할 놈이 없으니까네. 재물을, 재정을 맡아 관리할 놈이 있는데 너밖에 없다.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괘씸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스님, 그러면은 스님 저하고 한 거 약속할 거예요. 그래. 뭐야 그래. 스님 법당 낙성식 하면은 스님도 선방에 가시고 주집 뭐고 다 내버리두고 선방에 가시고 저도 공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겠어요. 하니까 그래 할마 그래요. 실직을 해서 속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날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지만은 그래도 어른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 따라 내려갔어. 옛날부터 일제 때부터 서울에 포기당 만드는 것이 하나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월정사 옛날부터 일제 때부터 수건 사업이 3개라. 진부에 포기당 겸 유치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서울에 포기당 만드는 거. 근데 우리 노스님도 우리 스님 보고서는 서울에 포기당 안 만든다고 막 굉장히 해서 욕을 보통 욕하는 거예요. 저놈 새끼 무능해가지고 서울에 포기당도 하나 못 만들어가 서울에 가서 잘 곳도 없다고 야단이 나셨거든. 근데 법당 짓기도 배굴며 가면서 법당 짓기도 바쁜데 언제 포기당 만드느냐 말이요. 그래서 저는 주재하면서는 이 3대 사업, 수건 사업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만들었고, 진부 땅사가 포기당 겸해 유치원도 만들었고, 그래서 포기당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 구하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거기서 부전 생활을 10몇 년간 한 게예요. 그래 이 스님 10몇 년 동안 있으니까 자기 모아둔 돈도 있고 아는 신도도 있고 하니까 그래 땅을 사고 요 법당을 짓기 시작한 게예요. 그래 법당을 거의 다 지었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해결하고 저를 인수하라는 건데 마침 그때 나는 서울에 이제 포기당 만들려고 뭐 빌딩도 보러 다니고 절도 보러 다니고 막 다녔어. 근데 누가 이걸 소개를 해줘서 이 빚 다 해결해주고 이거 저를 인수하라고.
도인이 되기 위해서 천리길 월정사를 이틀 동안 찾아갔는데 60년 동안 내가 도인을 못 만나서, 근데 60년을 지나고 다시 나를 돌이켜보니 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 그래 고년이 헛장난한 거예요. 헛세월세 보냈어. 도인은 내 속에 있는데 고년이 멀리 찾아다녔어. 도란 것은 이 한문을 보면은 지금은 책받침변의 머리 숫자지만 원자를 보면은 날행자 속에 머리 숫자입니다. 인간이 행해야 할 길. 그래 육에서는 인의의 도라고 그랬거든. 인과 이의 도라고 그랬거든. 그래 사람이 행해야 할 길. 그 다음에 사람이 발로 걸어가는 길. 그래 요는 인간이 참되게 걸어가는 길은 도란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괜히 헛걸음 해가서 일본에도 가고 오대산도 가고 별짓 자체 다 했어. 그러니 나머지는 내가 보니까네 사람이 복 가운데 돈 복도 있어야 되고 자식 복도 있어야 되고 다 복이 있어야 되고 인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죽음의 복도 큰 복이라고 나는 봅니다. 큰 스님들도 봤고 큰 스님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유명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아주 재벌 죽는 걸 내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돈이 아무 많으면 뭐 해요? 아무 지위가 높으면 뭐 하느냐 말이요. 그 편안하게 죽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봅니다. 인연이 다 하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법은 없거든. 진심은 영원히 살라고 별재주 다 해도 죽었거든. 그럼 나도 죽어야 될 테니까네. 편안하게 죽는 것이 내 복이라. 그 남인데 내 주위 사람 괴롭히지 않고 망령 걸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자식들 다 갖다 버려버린대 부모를. 그래 난 죽어야지. 그럼 이제 나머지 그게 내 바람입니다. 내 84년의 바람이라 인생의 바람입니다.